오늘 설교 제목을 두고 성도님들께서 다소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반응이 호불호가 명확하게 좀 갈리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좀 민감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대놓고 제목을 정하다 보니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돈 이야기가 2350번이나 나와요. 모르셨죠? 돈 이야기가 2350번 나와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00번 나오고요.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이게 50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200이 아니고 2350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살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난감하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차 강조하시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질 속에서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에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인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기록된 본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 못 가고 그런구나, 돈 많이 버는 거 좀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삼은 것이지, 말 그대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것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라고 다 천국 가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돈을 터부시하거나 악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돈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돈을 악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요, 교회 생활과 실생활이 달라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을 보면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궁하고 돈이 위급하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양당 간의 괴리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돈 얘기만 나와도 지레 겁이 나는 거죠.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찔린 것 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거를 참 민감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한 거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래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 매여 살아가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돈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돈을 잘 활용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이 다들 막 골골하고 막 힘들어하고 밥 먹는 거 걱정하고,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주의 자녀가 막 골골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주시되 더 풍성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 던지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잘 보고 깨닫고 이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획되어진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요, 사실은 이 대놓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제가 사실은 이 설교 하려고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 신방하다 보니까 사업 열고 또 직장 들어가고 막 자녀 키우고 다들 돈하고 연관돼 있어요. 저한테 웃고는 있지만, 하나님,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웃고는 있지만, 제가 바보입니까? 눈빛 쳐다보면 다 알지. 아이고 걱정되시는구나. 제가 막 기도하다가 내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요 제가 이걸 화요일날 결단했어요. 화요일날 한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송 목사 너도 흔들리지? 네.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도하는데, 왜냐하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천능하신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그럼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충만히 받아 누리면 우리는 진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참 잘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은혜를, 이 지혜를 깨닫고 정말로 돈에서도 자유하면서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려면요, 우리는 첫 번째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누가 창조했대요? 그럼 누구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결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줄어드십니까? 이 모든 거 누구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없으면 돈이 우리를 삼켜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아십니까? 10몇 년 동안 아주 그냥 막 베스트 그 셀러로 이렇게 막 팔리기도 했고 흥행작이기도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이루고 있는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을 장악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다 자기 발 아래 놓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지를 절대 끼면 안 돼요.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반지가 그 낀 사람을 삼키고 죽여버려요. 돈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막강합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솔직하게 반응해 주시면 안 돼요?
통장에 지금 1,000만 원 꽂히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통장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찍히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1,000만 원 찍히면 모든 걸 가진 것 같아요, 안 가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요, 안 잃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이 막강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돈은 날 삼켜요.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니까요. 근데 많으면 웃기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 돈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없는 사람 무시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자기를 삼키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 돈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잠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고 살아요. 돈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 돈을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 이 돈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돈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잃을까 봐 무섭고 그런 전전긍긍한 삶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지만 이거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실 거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잃어버려요. 누가 뺏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1,000억을 가져도 1억을 1,000만 원을 가져도 1억을 가져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보세요.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게 돈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따가 또 얘기할 테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 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쓰셨나 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멘 안 한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큰일 나요. 돈 잃어버려가지고 막 믿음 떠나고. 여러분 돈 몇 천만 원 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믿음 떠나는 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야 돈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그 얻은 지혜대로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이 벌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이 잃어도 좌절하지 않게 돼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돈을 기뻐하고 그것을 슬퍼하니까 우리가 거기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인이신데.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여나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얼마나 놀라웠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엉엉 울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지? 힘이 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전에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채워줄 거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을 견뎌내는 힘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끊쳐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가는 길이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있는 돈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돈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우리 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종이요? 나 내일 뭐 먹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진짜 중대한 죄예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비록 종이요, 자유는 없지만 그 자유를 준 대신에 이 주인에게 무엇을 보장받냐면, 적어도 이 종이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종이 나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이게 정말 주인을 모욕하는 거고,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종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앞으로 남겨진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가장 큰 축복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계속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나도 슬픈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에 핀 꽃도 주님이 아름답게,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먹이시는데,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제일 맛있는 것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주시기까지, 야,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양심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정말 그 돈을 사랑함이 막 우리 마음을, 가슴을 막 찌른다고 하잖아요. 이 찌름을 멈출 수 없이 계속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안으로 행복을 누리되 가장 아름답게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질문도 있으시죠? 아니, 주신 데는 왜 이렇게 안 주시나? 나만 안 주시나? 이럴 때 있으시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그래 놓고, 아니,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데 나 요즘 너무 돈 때문에 힘든데,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10,000원과 그냥 부모에게 공짜로 얻은 10,000원의 가치가 달라요. 그냥 얻은 10,000원과 고생해서 얻은 10,000원이 다르다고요, 가치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순전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바른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물질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난기가 좀 많은데요, 성도들한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집에서는 장난기가 좀 많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3살, 5살 때까지 과자를 먹고 뭘 먹으면 제가 항상 그 장난기가 발동해서 애가 먹는 거 항상 뺏어 먹어요. 그러면 과자 안에 과자가 이렇게 아이가 하나씩 꺼내 먹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꺼내 먹잖아요. 그럼 제가 봉지에 있는 거 계속 제가 꺼내 먹어요. 계속 얘보다 더 빨리. 얘 하나 먹을 때 저는 3개 막 먹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 안 남으면 걔 있는 것도 막 뺏어서 먹어요. 진짜 못된 아빠죠. 그런데 3살에서 5살 때까지는 애가요, 줘요. 그냥 먹다가 아빠가 배고픈가 보다 그래서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도 못하는 애가 이렇게 꺼내서 줘요. 아빠 먹으라고 줘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겠습니까? 야, 10개 사줘야지. 아니 평생 동안 이거 부족하지 않게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이게 좀 컸잖아요. 먹는 맛에 들려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게 머리가 굵어지는 바람에 어느 날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하필 또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입만 줘 이랬는데, 살짝만 베어 물면 되는데 이 못된 아빠는 어떤 짓을 했냐면 반을 베어 물었습니다. 참 못된 아빠죠. 근데 3살, 5살 때까지는 순전한 그 아이들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다신 아빠 안 줘. 그런데 제가 딴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사줬어? 또 이거 내가 앞으로 더 사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래, 그럼 다음은 없어.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빠가 다음에 없어? 야, 그 마지막 남은 요거를 즐기렴. 이런 아빠 없어요.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더 사주고 더 좋은 거 사주고, 야 부족하면 내가 무조건 사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했고 왜 안 도와주시나? 그때 아버지의 위대함, 그때 나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돈이 없는 것이 우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편리할 수는 있지만 평안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꼭 기억하세요. 편안함은 오히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요즘 세대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약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돈 때문이라고,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 때문이라는 그 원인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할까? 뽁하면 그만둔다 그러고 뽁하면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럴까? 돈이 주는 나약한 편리함 속에 묻어난 나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분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돈에 매여 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생애의 말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천적으로 약한 동물들은요 이렇게 눕더라도 움츠려서 누워요. 왜냐하면 맹수가 달려왔을 때 발견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단 튀는 거예요. 일단 튀고 나서 뭐야? 이렇게 보는 게 약한 자의 본능이에요. 맹수는 안 그렇죠. 뭐야? 이렇게 하지만 선천적으로 약한 동물들은 일단 튀고 보는 거예요. 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목자이신 주님이 이 양을 지키시고 기르시고 먹이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 사실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아이고, 제가 늘 어떤 마음이냐면 야, 목사도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늘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막 기도하면 제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대단하다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제가 뭘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푸른 불밭에 우리 성도들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가장 막강한 부귀를 누렸지만 그의 잠언서에서 기록합니다. 수많은 그 물질로도 나의 이 강을 도무지 메꿀 수가 없었다. 그 많은 돈으로도 이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목적에 맞게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틈만 나면 돈 생각. 안 지나서다.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 좀 어떻게 해볼까, 빌려볼까, 싸볼까, 뭐 해볼까.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돈 잃으면 막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엉엉 울면서,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 것은요,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면 화내요. 근데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있는 만큼만 써요. 이 차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실수함 없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지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실수함 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있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먼저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에 성막 짓는다 라고 했을 때 헌신할 사람, 저요! 하고 제일 앞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앞에 서겠느냐? 저요! 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또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에 수많은 기물들이 필요한데 누가 완전 헌신하겠느냐? 저요! 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서의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복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가 포도주로 말미암아 네 눈이 붉고 네 몸에서 포도주 향내가 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는 생명이고 그리고 부귀를 뜻하는데, 이게 넘쳐나서요 눈이 붉어질 만큼, 혈액에 막 포도주가 흐를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 밖에 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고 외국인들이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포도를 하도 많이 대하니까 몸에서 포도 향내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귀한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이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젊은 이 청년이 혼자 와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케어하는데, 이 1시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시간이 뿐만이 아니라 주말에 쉬는 시간에 틈만 나면 이 아이들을 불러서 밥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사실 주일날 매주 봉사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쉬는 시간만 되면, 쉬는 날 이 아이들을 불러서 어디 좋은 데 데려가고 뭐 먹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깜짝 놀라고, 와, 진짜 귀한 청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막 복을 부어주세요. 물질적으로 더 섬길 수 있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나중에 꼭 이 간증거리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원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름철만 되면요, 작년 일이 항상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3년 만에 이 탄자니아 선교를 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미스가 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재정 미스가 난 거예요. 3년 전에 받았던 그 회비를 그대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변수가 뭐였냐면, 비행기 값이 3배로 뛴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비행기 값 갑자기 확 올라간 거. 그래서 남는 돈이 개인당 40만 원밖에 안 나요. 근데 2주를 개인당 40만 원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주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 펀드레이징이라 좀 이렇게 후원금을 모음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하나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이렇게 금액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한 4배 정도 더 많이 부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도 다들 놀래고, 사실 결산하는 우리 팀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죠.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드디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순종했고, 그런데 그걸 광고하고 펀드레이징을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청년은요, 자기 월급의 반을 떼가지고 한 청년을 후원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은요, 여러분, 갯돈 1년에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한 번 타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집사님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집사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안 된다고, 가져가시라고. 제가 몇 번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그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저는 이분의 몇 년 만에 탄 그 갯돈이 어떤 의미라는 거 아니까 빨리 갖고 가라고 이러고 있고, 이분은 이것밖에 못 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목사보다 더 나온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 물질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요, 그래서 정말로 사역적으로도 많은 후원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막 후원금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런 스토리를 아니까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겠어요. 이거 다 피값이고 다 눈물값인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통장에 모아놨었거든요. 이거 누가 원하면 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거다, 줘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갔다 왔는데 돈이 남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어느 한 자매가 유학을 가는데 집이 어려워서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준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주는 저도 너무 기뻤는데 받는 사람도 기뻐했고 나중에 이게 더 큰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에 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움직여가고 나에게 찾아오고 또 흘러가고 찾아오고 흘러갑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스스로가 매어버려요. 야, 이거 없으면 나 이거 못 산다. 야, 이거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열려요. 열려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축복을 경험해야 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른데 그런 메시지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물질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우리가 이 물질을 주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데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면드려요. 언제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여시고 부어주실 그 축복을 전전긍긍하면서 못 얻고 제한하고, 왜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정말로 이 돈 때문에 울고 웃은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권세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돈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분명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또 그 하나님 주시는 물질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이 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물질로도 은혜 받고 물질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져가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